말씀의 제목은 쉼대로 서로 돕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바쁘신지 다들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하여튼간에 또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주님 영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쉼대로 서로 돕는 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참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있는 가정을 또 원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참 교회라는 곳이 참 낯선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힘든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가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자녀들에게 도와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힘든 시대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서로가 정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이겨낼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인도함이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참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성령님의 인도함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아주 어려운 때,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자, 사도행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은 때로는 그 환난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그런 순교와 그 일어난 환난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됐잖아요. 이 흩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좋게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요? 아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흩어지게 됐던 이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봐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승리함을 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신약의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이 성령님의 인도함이 중요하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초대교회의 환란으로 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안도요까지 이르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전해지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네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성령님의 인도함이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오히려 또 그 일이 복음의 큰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낫는데 저렇게 하는 게 낫는데 하면서 내 생각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어떻게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흩어졌던 그 일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야, 그러니까 참 어렵죠. 우리는 끝까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도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 환난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돼서 더 부흥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나라가 지금 아주 그냥 참 어떻게 보면은 아주 힘든 상황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아, 이제 좀 좋아지려나? 그래,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저의 마음에서는 이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정말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서로를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를 미워하고, 여러분들 그런 것으로 싸우면은 마귀만 좋아한다는 거. 마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히려 많은 부흥이, 많은 회복이 영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이 환난으로 흩어지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직히 이제는 자리 잡고 살아볼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죽이고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워져 흩어졌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참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의 입장에서는 또 뭐가 되는 것이에요? 부흥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조금 어려울 때에 기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 찾으면은 더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큰 어려움 가운데, 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냐면 큰 어려움을 만나요. 이들이 더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자, 사도행전 11장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 안디옥이라는 장소는 두 군데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서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인도함을 받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야, 이 천하의 큰 흉년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을 때에 과연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가 어느 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주 어려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의 이 큰 흉년이라는 것이 참 이 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더라는 것이에요. 이 글라우디오라는 건데, 글라디우스 시저인데, 이 사람이 이제 41년부터 54년경까지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됐습니다. 통치 4년, 54년경에 큰 기근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기근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큰 흉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핍박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을 딱 닥쳤을 때에, 그때에 사도행전 11장 24절, 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때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 흉년 전에 나옵니다. 흉년 전에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는데,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안디옥에서요, 이제 어떻게 해요? 큰 무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큰 흉년이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이 왔는데, 거기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한 거잖아요.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해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처음에는요, 아유 저것들 그리스도 따르는 놈들 하고 이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얘기했던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참 진실된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진실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아유 그러고서 막 핍박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좀 더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안 하고 진실하게 살고 참 돕고 살고, 참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참 좋게 봤다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도요, 교회가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가 불탔어요. 화재가 난 것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의 교회가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도와줘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목사님들 뭐 어리거나 뭐 해도요, 동네에서 체육대회하고 운동회 하면은 꼭 목사님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목사님, 뭐 거기에 반장, 통장 막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한다. 거기에 좋은 자리에 앉혀놨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는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도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이제 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 하면은 보장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게 돈을 꿔줘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요, 이런 것들을 안 받고 그냥 믿고 꿔주고 그래 나눠줬다는 것이. 왜? 저 사람들은 무슨 일 있어도 갚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성령님으로 아가보로 큰 흉년이 날 거라는 것이 이렇게 외쳐졌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랬을 때에 벌써 이 안디옥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다해서 힘대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흉년 때. 그래서 그 흉년을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좀 오늘도 좀 이렇게 우리 같이 가셨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뭐 가신 분들 계시는데, 오늘도 이제 우리 조동희 권사님하고 고재공 권사님이 같이 가주셔가지고 두 분이 발인 예배, 화장 예배 다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교회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됐는데 어느덧 보니까 참 교회가 너무 썰렁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교인이 됐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까운 것이에요. 정말 가깝고, 서로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쉽게 극복하며 이겨내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의 어려움, 그 자녀의 어려움, 그 삶의 어려움이 서로 중보하면서 정말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런 큰 흉년까지도, 환난으로 흩어졌는데 큰 흉년까지도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일컬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그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 참 재밌어요. 참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떻게 우리가 장례 치를 줄 알고 부조가 딱 말씀에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이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이제 부분별로. 근데 어떻게 참 이게 장례가 날 줄 알고 부조가 나와. 참,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도 참 재밌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힘을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이 흉년 때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돈을 보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서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정말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이 교인들이 서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참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겠냐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정말 은혜스럽지 못한 것으로서 누가 잘났니 뭐가 어땠냐고서 싸우고 하면은, 참 여러분들, 구원받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지만 참 세상보다도 못한 곳으로 칭하면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큰 흉년이 든다고 했을 때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 서로를 위해서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여기 교회가 아니라 저기 교회까지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돌봐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도 하지만 이렇게 교회라는 곳이 도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선교는요, 우리가 해외에도 선교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에도 지금 시골에 가면은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골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도 다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는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도울 때에 참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위로가.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 교회를 했지만 지방에서 이제 교회를 돕는 그런 손길로 참 교회를 위해서 돕고 막 애쓰면은 참 감사하더라고. 근데 좀 이게 지금 지나가는 얘기인데,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어디는 참 이게 도우면서 자꾸 막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부흥은 얼마나 됐냐, 뭐고. 지금 견디고 사는 것도 참 힘든데. 근데 너무 막 그런 것을 요청할 때마다 어쩔 때는 제가 마음에서 차라리 주지를 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다는 대로 힘대로 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갖고선 인간적인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기들 나름대로 선교했으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참 상처가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참 이런 일들, 이렇게 서로 돕는 일들이 오히려 큰 흉년을,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지금 어지러울 때에 서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양보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지금 너 잘났니 나 잘났니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자꾸 긁어서 문제를 들춰내봤자 문제 없는 데가 어딨어요, 솔직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부끼리 싸워서 그걸 자꾸 따지다 보면은 조상 때부터 벌써 잘못됐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난날 일들은 다 덮고 우리 서로 도와서 앞으로 나아갈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교회들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헬라인이고, 너희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누가요? 이방인 안디옥에서 이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예언을 들었을 때에, 큰 흉년이 올 거라는 예언을 딱 들었을 때 이들은 뭐 하는 것이에요? 돈을 모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형편이 뭐 어디는 나쁘고 어디는 좋고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선교하려고 힘이 있어서 부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서로 도우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이방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내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 막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 다니지 않으신 분이 힘 닿는 대로 돕고
서로가 나누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다닐만 납니까? 근데 교회가 만약에 자기는 뭐 오래 믿었고 자기는 직분이 높고 막 따지면서 돕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삭막해. 아주 심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때의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힘대로 서로 도왔기 때문에 더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 하나됨이라는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자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셔가지고 우리 육중성 권사님 이제 발인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는요, 이 세대는 서로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러고 자기가 잘 살고자 욕심을 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까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들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의 기독교인들보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1년 동안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갓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 흉년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내게 주어진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따지고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안디옥 이제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예루살렘 거기는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이 도와도 안 도와주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야, 이 흉년이 든다 그러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됐어, 거기까지 하지 마, 여기까지만 해, 막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도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육정성 권사님이. 그러면서 열심히 주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 힘들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댁 또 처갓집 그쪽의 식구들을 다 섬기면서 집도 사주고 아낌없이 베풀고, 그다음에 또 많이 어려움도 당했어요. 권사님이 많이 어려움 당했는데도 그렇게 6일 동안에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또 쉬지 않고 또 일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때 당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고재공 권사님도 그냥 일을 하면서 힘들 때인데 오면은 그냥 식사하라고 밥 먹으라고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영적인 예배만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나누고 심대로 돕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1년 동안의 말씀을 배웠던 그리스도인,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흉년 가운데에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부조를 걷어서 심대로 다해서 돕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 먼저 된 거 나중 된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나를 기쁘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먼저 믿었다라는 그 감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민이라는 감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중 믿었지만 어떻게 해요? 충분히 도울 수 있을 때에, 힘대로 도울 수 있을 때에 돕는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냥 나만이 아니라는 것이요, 도우면서 돌아보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막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내가 막 나름대로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왜 그런 것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해서 보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이 이방인들이 이제 얼마 믿지 않았던, 이제 1년밖에 이제 믿지 않았던 이들이 힘을 다해서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자꾸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꾸 살리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참소하는 것이,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도우려고 하고 자꾸 사랑하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부조를 보냅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당에 거기만 힘든 거 아니라니까. 천하의 흉년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안디옥도 힘들어요. 근데 뭐 하는 것이에요? 살리려고, 도우려고. 적지만, 연약하지만. 이번에 김창근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쌀 장사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안 해본 장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해봤대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이게 쌀 장사는요,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 조금은 이분은 돈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런 분이에요. 두 분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쌀을 그때 당시에 뭘로 사가요? 쌀을 외상으로 사가지. 외상으로. 죽게요 하고서 쌀을 외상으로 사갔다는 거예요. 다. 그럼 뭐 또 안 줄 수는 없잖아. 지금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쌀 주고선 쌀값을 받으러 가보면은, 준다 그래서 가보면은 밥을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갔다가 굶고 있으니 어떻게 하고 와요? 돈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쌀을 더 주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도저히 그 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돼요? 안 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모자람 없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을 감사하셔요. 정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에요. 아니, 쌀값 받으러 간 건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갔는데
굶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쌀값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쌀을 또 주고 오니까 도저히 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연탄 장사도 해보셨다고 그러고 하여튼 별 장사를 다 해보셨는데 손해도 많이 보신 거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나 아내나 돈에 대한 개념과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오면은 육중성 권사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서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힘대로 걷어가지고 살리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살리는 것 가운데 나의 희생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들어가면은 주저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살리려고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도 힘들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살리려고 보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막 김치를 하면은 김치를 나누고, 어려운 곳이 있으면 같이 중보해주고 찾아가주고 돌봐주고,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만 도와주냐고, 왜 나는 안 도와주냐고, 저 사람만 힘드냐고, 나도 힘든데, 그러면서 자꾸 욕심을 부리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정말 남을 도우려고 그러고 남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면요, 큰 흉년을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요, 큰 환난 가운데에 이제 교회의 공동체가 정말 은혜스러우면요,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에 우리 속회에서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만을, 사랑이 없어버리면 여러분들 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여기서도 말하는 게 그것이에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남을 살리고자,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남을 살리려고 애쓰더라는 것이, 남을 도우려고 애쓰더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오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다니고 싶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솔직히 무슨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가나? 제가 이번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재밌었던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장례 치르면서 딱 가는데 김창국 원사님이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이제 첫 손자가 이렇게 영정 사진을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냥 뭐 먹다가 식사하다가 옆에서 식사하시다가 손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손자가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랬나 다니고 있다고 그러나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면은 우리나라 최고 학교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시길래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청년인가 보다 했더니 다르게 보이더라고. 똑똑하게 보이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똑똑하게 보이더라고. 감사하다. 권사님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가정들이 이게 잘 됐나 보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서로 도우려고 그러고 정말 사랑하려고 그러고 희생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자꾸 육신의 모습을 가지면은 어떻게 해요? 자꾸 뺏으려고 그러고 미워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 안 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교회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게 마땅하대요.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거예요. 가정에서 서울대학교 나가는 애들, 다니는 친구도 있겠지만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걔만 똑똑하다고 걔만 사랑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가정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좀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돌봐주고. 요번에도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 권사님 다리 다치니까 거기 좀 제가 우리 애들이라도 보내고 싶더라고. 거기 가서 좀 일 좀 도와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보내겠냐고. 그냥 물어도 봤는데 부담스러워 하시겠죠. 큰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좀 도울 수, 힘대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전혀 나랑은 무관한 일이 돼버리는 것이. 정말 김장을 하면 우리 성도분들 김장하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김장 안 하신 분 좀 있을라나? 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몇 포기라도 좀 담아놨다가 좀 이렇게 좀 알아봐서 좀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 안 드세요? 홀로 사시는 분이라든지. 여러분들 특별하게 내가 돈을 써서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힘대로 해. 힘대로 내가 힘대로 할 수 있는 것, 도울 수 있는 것 분명히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솔직히 우리 다 그렇죠. 그런데 뭐랍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간 믿었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들어보면 여러분들 빠르잖아요. 교회 소문이. 저기 어려움 당했대, 저기 무슨 일이 있대. 그러면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런 소문만 퍼뜨리고 미워하는 것은 어느덧 빨라요. 근데 알게 모르게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좀 힘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는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공부 잘하는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을까? 얼마나 과외비가 비싸. 그럼 막 그걸 도와주고 막 돕고.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죠? 막 좋죠. 막 도와주고. 또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저는 여름 성경학교가 아이들 잔치가 안 됐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막 우리 권사님들이 다 모여서 밥 해주고 한 해라도 막 붙들고 기도해 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아이들 수련한다면은 막 그냥 피자 사들고 그냥 치킨 사들고 막 찾아가고 막 힘 닿는 대로 돕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큰 흉년 가운데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힘대로 서로를, 그들을 돕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듯이, 날로 어려워지는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가정에서도 힘대로 자녀를 돕고 부모님을 돕고 살아갈 때에 그 가정에 여러분들 큰 어려움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요번에 우리가 장례 치르면서 잠깐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조회를 한번 조직해 볼까 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왜? 장례를 치르는 분들을 좀 더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려고. 여러분들 교회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힘대로 도와야 되는 것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랬을 때에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